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올랜드팍 제1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동근 목사님과 박에스더 사모님 두 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동근 목사님, 박에스더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초대석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나오셨다고 그러셨나요? 네. 저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하고 처음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항상 행복하십시오. 저는 시카고 남서쪽에 위치한 올랜드팍 제1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동근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 서덕원 목사님 또 오랜만에 또 뵙게 됐는데 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모님께서도 인사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계신 이동근 목사님의 아내 박예수다입니다. 짧게. 그래요. 우리 이동근 목사님, 먼저 우리가 대화를 나누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면 그 전에는 소개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천거서라고 하는 소개서를 가지고 다녀서 이제 대화를 소개를 했고. 네. 그 후에는 이제 서로 간증들을 나누고 그랬어요. 예. 근데 오늘 이제 초대석에 나오셨으니까 저희 청취자들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간증을 좀 먼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제가 만난 그리스도 또 이런 이야기들을 잠시나마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먼저 영광입니다. 네, 저에게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고요. 또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모교회 인천에 있는 주한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이 또 제 인생에서 또 키워드이고요. 또 한번 한국에서는 대학 입시에서 한번 실패를 했던 재수를 했던 경험이 또 저에게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요. 유학하면서 이제 섬기게 되었던 뉴욕 퀸즈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 그것이 또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맨하탄에서의 그 경험이 또 저에게 키워드고요. 마지막으로 초청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또 귀한 단어가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손을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교회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을 했던 것이 그때를 시작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에서 저는 태어났고요. 인천에서 주한 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왔습니다. 그곳이 저에게는 큰 경험이었고 또 큰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자랐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청년부까지 그곳에서 자라고 마침 또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곳에서 또 잠시 1년 동안 또 사역을 했던 그런 모든 것들로 또 저에게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는 제가 대학 시험을 보던 때였습니다. 그게 1993년이었는데 시험에 정말 떨어질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살아왔는데 정작 시험을 떨어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고 내 인생에서 내가 뭘 믿은 것인가 하는 그런 영적으로 큰 방황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때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어떤 것을 이루건 이루지 않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음성 때문에 제가 치유를 받을 수 있었고 영적으로 다시 설 수가 있었고 그 뒤에 신학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목회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곳에 유학을 2003년에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공부를 하고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또 이곳에 처음 한인 이민교회라는 곳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곳에 특별히 중고등부 어린 자녀들을 같이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 그 마음이 애틋하고 이 이민교회에 대한 정체를 다시 알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또 이 미국에 남아서 또 교회를 또 특별히 이민교회를 마음에 품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이제는 맨하튼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졸업하신 세 분의 동역자분들과 같이 합동 사역으로 특별히 맨하튼 안에는 유학으로 온 대학생들이 참 많이 한인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체능 계열의 그 학생들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패션을 공부한 학생들이 참 많았는데 그 학생들과 그 대학생들과 더불어서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고 개척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일을 처음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여기 시카고까지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주 긴 이야기를 짧게 줄여주셨는데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을 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네. 오늘까지 오게 되셨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실패가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인천의 주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우리 박예스 사모님은 남미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성장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네,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다르게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자라면서 네,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를 또 섬기고 네. 그러다가 또 저도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어 갖고요. 또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때는 또 하나님 나 몰라요. 이제 나는 제 마음대로 하면서 살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도 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이렇게 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또 주님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또 다시 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또 그래서 한때는 또 식사기도도 그래서 요즘은 그 습관으로 그런지 까먹고 그냥 밥을 먹기도 할 때가 또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제가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만난 때는 제가 30살이었어요. 30살. 네, 미국으로 와서 의과 시험 준비를 하다가 이제 몸이 점점 아파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그러다가 병원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진단을 심장염 루푸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봉사했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침대에서 누워서 울기만 했어요.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기 위해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요. 네. 그래갖고 허리도 붓고 다리도 붓고 조금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파갖고 걷지도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기도원도 다녀보고 그리고 다시 또 미국 와서 치료도 받으면서 하나님 제 병 고쳐주시면은 이 무릎 하나님께 꿇겠습니다. 무릎 꿇을 수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냥 다리만. 아파서. 네, 너무 아파서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치료받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미국에서 그때는 또 관광 비자로 있었거든요. 제가 정식으로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갑자기 또 아르헨티나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거기 연장을 해갖고 미국 관광 비자 연장해서 있었는데 그 연장이 끝나면서 이제 또
연락을 해보니까 당장 나가라고. 왜냐면 아. 기간이 지났었거든요. 오버가 돼갖고. 네. 그래서 3일 만에 짐을 싸갖고 바로 부랴부랴 또 이제 아르헨티나로 다시 내려가게 됐는데요. 그때에서 마침 또 저희 교회에서 시주 집회를 열고 이제 열으셨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네. 그곳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멘. 예. 네. 그곳에서 이제 갑자기 저 부모님이 은사를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은사를 체험한 적은 한 번도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막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다가 입신을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계속 기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제가 그때는 직접 듣지 않았지만 옆에서 또 대언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저 딸을 사랑한다. 내가 저 딸이 울고 있는 걸 봤고 또 미국에서 아르헨티나 오는 거를 싫어했다. 근데 내가 그 딸을 불렀다. 만나주기 위해서 네. 치료해주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을 때 그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때서야 정말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하고서 예.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서 지금까지 무릎 꿇으면서 이제 두 분 만난 얘기는 그 다음에 하시고요. 그러니까 네. 아까 남미의 아르헨티나 말씀하셨는데 부모님들이 거기 선교사님으로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미국의 의과대학에 유학을 오셨는데 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르헨티나를 가셔서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 네. 그 후의 얘기는 그 다음에 하자고요. 예. 자 이제 그래서 한국의 인천 네. 주안에서 태어나셔서 네. 성장하신 목사님이 이제 뉴욕으로 유학을 오셨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우리 아르헨티나 사모님은 또 미국의 의과대학 갔다가 어려워서 다시 남미 갔다가 오셔서 이제 그 후에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르헨티나 분이고 인천 분인데 어떻게 만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우리 목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저희가 만나게 된 거는 제가 나이가 저희가 늦게 결혼을 한 편입니다. 예. 제가 40살이 되었고 제 아내가 37살이 되었을 때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는 직접 운명적으로 만나고 이런 관계는 아니었고요. 우리는 제가 당시에 뉴햄프셔에 있는 그랜랜드 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한상신 목사님께서 마침 달라스 텍사스에 있는 지금은 제 처형이 되는 건데 저희 아내의 오빠가 달라스 텍사스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그 교회를 또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던 중에 이제 그 목사님과 그러니까 오빠 되시는 분과 또 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교회에 아직 결혼 못한 전도사가 한 사람이 있고 예. 또 결혼 못한 또 동생이 하나 있고 그래서 예. 한번 만나봐야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예. 계기가 되어서 예. 이제 뉴욕에서 처음 브라이언 팍에서 처음 서로 약속을 하고 만나게 됐던 게 그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매로 네, 시작하셨네요. 중매입니다. 우리 사모님 딱 보니까 어떠셨어요,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목사님의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참 심실하다. 네, 너무 약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사시는 예.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왜 전화 연락 안 하세요? 하고 붙잡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어찌 보면요, 이제 남미의 아르헨티나하고 한국하고 이제 우리가 자란 배경이 전혀 다릅니다. 네. 언어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37 또 40살 이렇게까지 사셨는데 살아가다 보면 문화 차이 때문에 서로 갈등은 없으셨나요?
예, 저희가 교제하면서 예. 사실 신앙적으로 자라온 배경이나 환경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해하는 것과 결혼을 해서 살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예. 너무나 다르다는 다르다. 것을 이제 직접 목격을 하게 되었죠. 네. 예를 들면 저는 저의 이제 가족을 소개하면 저희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시고 지금 권사님으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모교회에서 벌써 한 27년 동안 그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실 만큼 계속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셨지만 예. 또 반면에 저희 아버님은 선데이 크리스찬이셨어요. 소위 예. 말하는. 예.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교회의 어떤 그 사이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거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때 그것을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찬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칠링 아웃, 그러니까 좀 이렇게 두 분 사이에서 평화를 유지하거나 어떤 조율을 하는 과정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고 예. 또 저희 아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릴 때 이민을 아르헨티나에 가서 그곳에서 아버지 선교사님 어머님의 일을 같이 보면서 자라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예. 또 분명히 그 다르게 다르죠. 분명히 보는 관점들이 있다 보니까 목회적인 같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서로 가지고 있는 관점 차이가 이렇게 논쟁이 되면서 이게 싸움이구나라고 하는 게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 에피소드도 있으세요? 특별하게 한 에피소드가 생각나는 것 같지 않아요. 늘상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더 격해질 때가 있고요. 예, 예. 목회적인 마인드 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 안에서 성경이나 우리가 뭐 목회 어떤 영혼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음식 네. 또 자라온 그 언어나 습관을 서로 이제 그 공감대로 교류한다고 하는 건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음식은 어떠셨어요? 특별하게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아르헨티나 자라서 아르헨티나 외국 음식을 많이 먹고 자랐겠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한국 분이시라서 저도 예. 한국 음식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그러셨구나. 저희는 음식은 음식 너무 때문에는 별로 어려우시지 않았어요. 네. 그러셨네.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같은 한국인데도요. 저는 아주 남쪽이고 네, 네. 저희 아내는 이제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그 양념의 차이가 한쪽은 조금 이제 그렇군요. 남쪽은 좀 짠 거고 북쪽은 좀 싱거운 거거든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좀 지나간 얘기였습니다만은 KCBS 초대석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랜도 박 제1교회를 다니고 계신 우리 이동근 목사님과 박예수 사모님 대화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 이동근 목사님과 박예수 사모님 또 간증 들려주시고 서로 어떻게 만나셨는지 문화적인 이런 그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이런 그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이동근 목사님은 이제 그 아까 뉴욕에도 계셨고 또 시카고에도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우리 시카고에는 그 우리만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문제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쌓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윗세대 그 선배 목사님이나 연장자분들을 보실 때 또 그런 성도님들을 보실 때 네. 내가 그 한국이나 뉴욕에서 봤던 분하고 좀 많이 다르다. 이런 그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지금 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그런 질문들을 또 민감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우리 시카고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떤
위기라면 위기일 수 있는 우리 이 교회 내 혹은 이 사회 안에서의 다양한 이슈들, 문제들을 제가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를 짚어내서 이건 좀 뭔가 다르다, 이건 좀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사실 이곳에 정착한 것이 5년이 좀 넘어서 이제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사시는 성도님들의 인식이나 또 우리 목사님들 또 그분의 삶의 어떤 스타일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짚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뉴햄프셔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저희가 늘 일상에서 접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음식의 문제인데 이 음식을 가지고서 우리 시카고만의 어떤 지금 형편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다른 눈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다른 것보다 이 음식 문화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경험합니다. 사실 말씀드리자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카고에서의 음식 문화 특별히 뭐 한식도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뭐랄까요 식상하고 특징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도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물론 시카고에 유명한 피자가 있는 것도 알고 저도 무척 좋아하고 인조이합니다. 그러나 그 다른 한편으로 저는 뉴욕 피자도 맛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어떤 것이 더 나으냐에 대한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본래의 맛에 관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지금 현실에서 필요한 맛을 찾아내고 소개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카고 음식 문화에서는 다소 뒤처지지 않았는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시카고에서도 분명 새로운 한인 레스토랑들이 오픈을 하고 또 혹은 우리 시카고만의 미국 음식들이 계속해서 오픈을 되고 새로운 음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 변화의 정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만족스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음식점들의 그 모든 과정과 그 음식들의 소개 내용이 너무 아니라고 허술하다고 하는 것을 또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올 테면 와서 먹고 아니면 오지 말더라 이러한 식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통도 무너지고 퓨전 어떤 새로움을 나누는 퓨전도 없는 게 제가 목격했던 시카고에서의 음식 문화가 아니었나 합니다. 확실히 젊은 사람들은 각자마다 지니고 있는 그 고유한 특징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즐기기도 하지만 그들은 모험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아내서 그것을 맛보고 연구하는 것들이 사실 제가 동부에서 있었을 때 너무나 일상적으로 경험을 했고 그러한 것들이 패턴이었는데 이것이 여기에 와서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이 시카고 안에 있는 교회와 어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너무 현실과 떨어진 과거에 우리의 삶에 매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우리의 지금 현실에 맞는 것을 새롭게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하는 것들이 시카고 안에서 좀 우리가 너무 그거에 관과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좀 소개해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좀 도전적이라는 면에서는 좀 뒤처지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사모님은 어떤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우리 후배들한테는 또 어떻게 하실는지. 저도 지금 프로세스 하는 중이라서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저희들의 어려움도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시면서 블렌딩을 잘 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블렌딩을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우리 시카고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인데 우리 젊은 세대가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교회 얘기 좀 하죠. 우리 이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섬기신 오랜도 팍 제일연합 감리교회 이게 이제 풀네임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교회예요? 예, 저희 올랜드팍 한인제일연합 감리교회는요. 벌써 역사가 28년 되었습니다. 28년. 네. 네. 28년 되었고 지금 위치해 있는 올랜드팍 여기 시카고에서는 남서쪽으로 한 30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 교회는 저희가 한 가지 이제 교회 처치의 어떤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그것은 한 가정의 마치 식구처럼 그리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제자처럼 또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예배자처럼 네. 그리고 기꺼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친한 친구처럼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현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목격되기를 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그것을 모토로 갖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요. 벌써 한 가지 이제 저희 교회 소개하자면 28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 세월이 흘렀지만 사실은 저희가 교회가 많이 작습니다. 지금 현재 한 15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금 새로 재개척을 준비하면서 다시 지금 이렇게 부흥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28년 되셨으니까 그 숫자만으로도 우리는 은혜가 됩니다. 네. 왜냐면 그 안에 생겼다가 또 잘 예. 닫고 이런 교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풍파나 과정을 겪었을 텐데 아직까지 존속해 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데요. 우리 교회 네. 그 근처에 있는 이제 많은 한인분들이 계실 네. 텐데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 중에서 혹시 교회를 결정하지 못한 분들 있다면 네. 우리 목사님 교회를 한번 초청의 말씀 전해 주시죠. 예, 사실 제가 오늘 우리 서 목사님과 이렇게 더불어 이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한 가지 가지고 있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또 저희가 이 올랜드팍 제일교회를 또 여러 청취자분들께 알리고 또 제가 무엇보다 타겟으로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시카고 남쪽 지역에 혹시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시고 또 계속 교회를 찾고 계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특별히 시카고 이 남부 서버브 지역에 혹시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또 그리고 일리노이와 이 인디애나 경계까지 계시는 분들 사실 한 40분 정도 안에 거리가 되어졌는데요. 이곳에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꼭 한번 우리 올랜드팍 제일교회에 연락을 주시거나 또 직접 한번 방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믿음생활 개척교회로서 또 다시 세워가는 교회인데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면 정말 꼭 한번 와주셔서 보시고 또 함께 나누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서 특별히 시카고 남부에 계시면서 교회를 아직 정하지 않으셨거나 또 전에 교회에 다니시다가 요즘 좀 쉬시는 어떤 계기로 해서 다니시지 않는 분이 계시면 우리 젊은 목사님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 포부가 아주 당당하신 목사님과 또 다른 분과 다른 경험을 갖고 계신 우리 사모님께서 품어주시는 올랜드팍 제일교회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모님 웃고만 계신데 옆에서 보니까 우리 이동국 목사님 그 목회에 대한 포부가 어떠신 것 같아요? 그 소망을 말씀해 주시죠. 사모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일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한 제자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네, 예. 그러니까 같이 제자가 되어서 함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경험한 우리 이동건 목사님은 아주 마음이 따뜻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있으시고요. 마치 그 어미닭이 병아리를 깔 때 그 품는 것 같은 아늑함이 목사님한테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에 상처 있으시고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목사님 교회 또 사모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오셔서 함께 제자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올랜도 박 제일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이동근 목사님과 박예서 사모님 부부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모님과 또 목사님이 섬기신 올랜도 박 제일교회 하나님의 풍성한 신뢰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